그 어른들 말씀에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살아온 중에 가장 힘든 그런 장마인 것 같습니다. 이 일기예보 보니까 광복절이 돼야지 광복이 되겠더라고요. 예. 저는 좀 나라가 뭐 남부지방, 중부지방 할 것 없이 너무 큰 비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좀 덜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가정 모임을 모였었는데요. 식사 기도를 어느 형제님께서 하시는데 굉장히 짧게 하시고 끝나는 말씀이 점심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백한 기도가 참 감사가 되고, 다들 아마 더 즐겁게 점심을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2장에 보면은 오늘 만찬 중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시잖아요. 46년 된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데 어느 지체가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7년간 나의 성전 또는 나의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을 쌓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 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젊은 지체였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큰 우리 울림을 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민수기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복습을 좀 하고 싶어요. 민수기 36장 13절. 개역 성경으로 259페이지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민수기의 첫 절은 광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광야, 그다음에 과로, 그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 과로에 들어가는 36장의 이 긴 기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불평하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불뱀에 물리고 시뜸에서는 음행들을 하고 온역을 겪고 이 과로 속이 굉장히 많은 그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들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마지막 말씀이 제게 주었던 것은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은 안 좋지만 나중이 좋은 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종의 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민수기가 유종의 미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가 남는 것, 이것이 광야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선진들 있죠.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이들도 마찬가지로 실패와 오점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도 그렇고 그 후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고 하면 아마 다들 사무엘상이든지 창세기든지 복음서든지 싹싹 지우고 싶을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60년의 삶에 크고 작은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실패, 수치스러운 행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는 것은, 나의 민수기의 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실 때 마음에 커다란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그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의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실패나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인류라서 삶의 실패나 오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콤플렉스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상처인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는 것이, 그런 모든 경험과 실패와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선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콤플렉스니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외상, 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인격의 어떤 부분이 되고 기질화되고 이래가지고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흔한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콤플렉스나 상처들. 근데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관계들도 다 이것에 영향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자기 약점이 건드려지면 공격적이 되고 사람이, 아니면은 그게 힘들면 자기 연민,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 7년간 쌓고 있던 성을 허물고 나왔다는 그 지체가 고백했듯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자존심 다치지 않는 그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성을 쌓은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존심, 상처, 불평, 원망, 자기연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성주는 누구였을까? 하나님이었을까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사단의 화신이에요. 자존심에 힘들어하는 당신 안에 그 인격체, 그건 가차없이 죽여야 됩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이까지 죽일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받으면 마치 죄 없는 아이인 양 측은해 보이고 내가 보듬어주고 얼러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냐 자아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차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도 각자가 헐어야 되는 성이 있을 것입니다. 7년을 쌓은 것이든 46년을 쌓은 것이든 다 헐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또 1년 쌓고 2년 쌓고 그랬을 때 정직하게 다시 또 헐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은 악마의 손이 아닙니다.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끔찍하게 놀랄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인도한 것이 그 손을 쳐다보니까 자아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람이 쿨하다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옹졸하지 않고 지난 일에 이렇게 연연하거나 감정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쿨할까요? 이 개가 보니까요, 주인한테 혼났다고 뭐 다음 끼니를 안 먹고 뭐 투정을 한다든지 아니 꿍하고 토라져 있다든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혼났어도 아무 섭섭함 없이 돌아서서 주인을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개를 보면은, 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짐승들도 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관찰이 돼요. 뭐냐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제 거울 앞에 서면 개가 그 자기를 인식하던가요? 인식 안 해요. 몰라요. 그거 처음 들어보세요? 인식을 못 해요. 그게 나인지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개가 쿨한 것이 바로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개로 하여금 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도 쿨할 때가 있어요. 아이 때 그래요. 아이 때는 엄마한테 볼기를 맞고 야단을 맞았어도 금방 돌아서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엄마 젖발고. 아무런 그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시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해지느냐? 자기를 인식할 때. 그 자기를 인식하는 그 주체를 뭐라고 하느냐?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란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때를 이미 다 지나버렸죠, 여기. 불행하게도.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럼 우리가 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오늘도 그 만찬 중에 나왔는데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있잖아요. 이게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거든요. 거기 3절에 보면 다 기억하시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다.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나를 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아로부터 놓인 것을 크로스비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어떻게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네. 내 앞에. 나는 안 보이네. 하나님으로 부를 뿐이 내 앞에 있는 것. 이것이 크로스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사람이 자기로부터 놓이는 것은 임마누엘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얼마나 자주 요동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왜요? 자아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쿨했는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몰아지경 또는 무아지경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 중에 아주 커다란 기쁨을 얘기할 때 몰아지경이다, 무아지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하다, 끝나다, 바닥나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있느냐? 자아가 다하고 자아가 끝나고 자아가 바닥나는 것입니다. 몰자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죽다, 패망하다, 함락되다. 그 지체가 그 성을 부수고 나왔듯이 진정한 평안은 내가 죽고 내가 패망하고 내가 함락되어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추구하고 나를 꾸미는 것을 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세워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광야 다음에 여정이 바로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투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을 보면 이건 싸움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무슨 무기를 점검을 하고 뭐 어떻게 공격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이런 방법도 없고, 그냥 성을 일주일에 하루씩 돌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뭐 무슨 전투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말씀을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죠. 무기 때문에 이겼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이 사람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전과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아니었고, 앞에서 나팔 불고 언약 꿰맨 제사장들의 공로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시작도 마침도. 그리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것은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 좀 잠깐 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사람의 이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죠. 안이 영이고 바깥을 혼이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동산 갑종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는 임의도 있어요. 자유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뭐 자원, 자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명령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 존재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던 이 사람의 영혼이 죽었잖아요. 선악과 사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저안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 안에 회복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진리의 실천을 사람의 임의에 두지 않으신 거예요. 순종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들의 영이 있는지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느라 힘든 것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임의를 따라서. 그러나 누구인가 복종하는 것은 죽어도 싫은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깊은 죄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타나냐? 광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겪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광야를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려면 사람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했지만 지극히 사람으로 사신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내가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그거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지막 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옳은 것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명령에 따라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이것이 사람이 성취해야 될 가장 완성된 모습의 사람인 것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취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비굴한 것이라든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거나 무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완벽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임의 속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경건한가 세속적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나는 순종하는가.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의를 따라서 선을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동기는 나의 공로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아가 높아지고 자아가 확대되고자 하는 그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순종을 따라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바울의 열심 스데반을 죽였어요. 순종해서 나지 않는 사람의 선은 악의 다른 얼굴이에요. 지금 교회 예배당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당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당연히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다 답을 아시죠? 광주의 비전 아가서 6장 10절. 혹시 누가 광주교회는 비전이 있습니까?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그려지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림을 그려가고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상태인지 됨됨이가 나오고 있고 이 아가서 6장 10절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신부는 교회 됨됨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됨됨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신부라고. 그러나 그 헤드일이 있어요. 군대라는 말씀에 이용해서 바로 우리의 이 존재나 정체성, 됨됨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여기에 더 가까운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가서 6장 10절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이냐? 군하시는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하시는 신부. 굉장히 안 어울리는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신부는 교회의 정체성, 됨됨이이고, 군대는 교회의 역할과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할과 일은 왕이 정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신부가 되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doing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으로 하여금 광주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구제활동을 안 하나요? 선교를 안 했던가요? 세상과 차별되는 이 차별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가정다움의 그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이 세상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남겨주셨죠. 유일하게 칭찬받은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열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수고하고 힘쓰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여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에서 암시된 이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빌라델비아. 이게 형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요. 형제 사랑하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보라 내가 형제 사랑하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군대로서 가진 능력은 무엇이냐? 그건 사랑입니다. 아가서 2장 4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군대의 깃발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군대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됨과 일은 하나입니다. 사랑과 사역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군화를 신을지 또는 어떤 영적인 일로 왕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만큼 외부를 향한 일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광주교회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직은 그렇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양육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가정을 이루면 집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은 이 한 태에서 난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교회는 가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완성이 됩니다. 가정은 원천적으로 따뜻함이 있지만 그 따뜻함이 거기 그치지 않고 거룩함을 입고, 교회는 원천적으로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한 공동체지만 그 거룩함이 따뜻함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방향인 것이. 가정이 집을 장만하는 데 있어서 무슨 철학적인 이유라든지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시편 133편 말씀드렸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영생의 관계는 연합과 동거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동거가 다 있는 관계로 주신 것이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동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함께 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이 집 그럴 때 이 가옥을 거의 가정이라는 것하고 동의어로 쓰잖아요. 우리 집은 어때? 그렇게 그럴 때 그게 가옥을 말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가정 자체를 말할 때 우리 집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2장 뒷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거를 주신 이유는 그 첫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동거가 없는 관계는
영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위험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셨어요. 독처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면은 혼자 하려고 하는 것,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 독처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독처하는 것이 미덕인 이 세상이 됐어요. 이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이기가 어렵다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독처하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혼들은 사단의 공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쓸 것을 말씀하실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이는 일을 안이한 자세로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달 형제님들 원래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더 뭉치고 모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흩어져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다 옳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극단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가. 저는 이것이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될 때다. 그래야 될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직전에 작년 모임의 날부터 우리가 이 가정 모임을 우리가 비중을 둘 것을 교회가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가 이 일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11개 가정 모임들이 지금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광주 시내에 있는 모임부터 저기 멀리 안산 본호동까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그 교제와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의 상태가 살펴지고 회복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가정마다 다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룻이 이삭 죽기를 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이삭 죽기 같은 영혼의 구령이 가정 모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모임들이 지금은 약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잠재적으로 지역 모임들입니다. 지역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분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마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걱정들이 다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이제 건축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영적인 어떤 허탈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중도에 분열이 생기거나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이 목표에 집착하기가 쉬워요. 목표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목적에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목적과 목표가 일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목표에 매몰되고 목표에 눌려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중에 아무도 이 건물을 신성시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교파교회는 이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에 뭐 성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 믿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마치 남편에게 아파트도 집이지만 더 중요한 집은 아내라는 집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집중하는 만큼 형제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창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기에 그냥 다 파묻혀 가지고서 여기에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사랑과 신뢰와 또 순종에 따른 일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이게 중요한 일이냐 덜 중요한 일이냐 뭐 이런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일.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보면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다 즐거움 가운데, 자원함과 즐거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당을 마련한 일이 우리가 집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은 새 살다가 이제 내 집 생겨서 이사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래요. 교회 예배당도 똑같은 일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도 금과 은으로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넉넉하게 다 되어졌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린 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애굽에서 무슨 회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원함과 함께 또 하나 이 중요한 원리가 영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이 족장들이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는 곳간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 능력만큼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역량에 따라서 나는 벽돌을 몇 장 보탠다. 나는 땅을 한 평 보태겠다. 이런 마음들, 내 역량에 맞게 이런 마음들이 모여지면 모두가 참여하는 일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왔잖아요. 관원이고 부자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의 복에 빠져 있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참 그건 참 갸륵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나오자 예수님 앞을 떠나죠. 그 청년이 아까워했던 돈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그 돈 아까울까요? 제 책상 서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 지폐가 몇 장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2007년도에 캄보디아에 의료 선교 갔다가 다 못 쓰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지금 종이 조각입니다. 한국에서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땅에 어떤 것이 천국에서 가치가 있을까요?